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뱃띠를 사서 허리에 동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허리띠를 물에 적시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그 뱃띠를 유브라데로 가서 바위 틈에 감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날 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감추었던 띠를 가져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띠를 찾아보니까요,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한 백성을 그 띠와 같이 쓸 수 없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큰 교만을 썩게 하리라. 첫 번째는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뱃띠를 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허리에 띠라. 그리고 물에 적시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뱃띠는 우리가 알듯이 그냥 허리에 매는 띠입니다. 오늘로 얘기하면 허리띠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뱃띠, 배는 세마포로 만든 천입니다. 세마포 천입니다. 그래서 이 세마포는 우리가 어떤 곳에 서여지는지 잘 알잖아요. 제사장이 옷을 만들 때에 사용하던 천이 이 세마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의 시신에 둘렀던 그것이 바로 이 세마포 천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배, 이제 세마포로 만든 이 천, 그 천으로 만든 띠, 허리띠를 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허리띠, 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흘러내리지 않게 하잖아요. 옷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와는 옷 구조가 조금 다르잖아요. 오늘 우리는 상의, 하의가 따로 구분되어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상의, 하의가 그렇게 구별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허리띠를 어떻게 띠느냐 하면 옷 바깥으로 이렇게 허리를 띠는 게 아니라 그 옷천의 안쪽으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서 그 천의 안쪽으로 해서 몸에 살갗에 이 띠가 이렇게 붙는, 그래서 몸에 이 어떻습니까? 옷이 허리가 있음을 통해서 상체와 하체가 어떻게 보면 잘 구별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이 띠를 사용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몸과 옷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질화되지 않도록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띠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띠를 사서 허리에 띠라라고 얘기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 허리띠, 세마포로 만든 이 뱃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어떻게 보시는지, 또 그 허리띠가 사용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 본문입니다. 자,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허리띠로 메고 있던 이 띠를 유브라데로 가져가서 바위 틈에 감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통하여서 주셨을 때에 예레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감추었다라고 오늘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브라데 강은 어떻습니까? 이 아수르와 바벨론 그 지역이 있잖아요. 지금으로 보면 이란 그쪽 지역입니다. 자, 그러면 어떨까요? 거리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한 56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날 또 어떻게 보면 이 한 560km 정도 된다 하면 쉽게 그렇게 마음을 어떻게 편하게 한번 갔다 올게라고 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여기서 뭐 개성까지 간다. 아마 평양까지 가는 거리가 될 것 같아요. 더 되면. 서울까지 보통 400km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마 평양까지 가는 거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먼 거리. 오늘날 같이 교통이 발달한 시대도 아닙니다. 도로가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아수르나 바벨론에 의해서 그 길이 그래도 괜찮은 편이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쉽지 않는 그 여정의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명령할 때에 그래서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 예레미야가 그곳에 갔다 2번이나 그리고 아마 첫 번째 갔던 그 시간대가 1차 포로 때 590년 전도에 갔던 1차 포로 때 아마 갔다 왔던 그 시간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학자들은 아마 에스겔의 환상같이 아마 환상으로 보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실제로 예레미야가 이 유브라데 강까지 2번이나 갔다 왔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쉽게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그 먼 거리를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서 가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허리띠를 그냥 그 강가 바위 틈에 묻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 굉장히 사소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어떤 의미인지 예레미야가 깨달았기에, 알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내가 그것에 납득할 수 없다. 라고 할 때 우리의 평소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을 겁니다. 불만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저도 그렇고 대부분 사람들이 다 똑같을 거예요. 이해되지 않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나는 내가 도저히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아마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굳이 그 먼 곳까지 가야 됩니까? 이 가까운 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방법을 보일 만한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유브라데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가서 그냥 바위 틈에 그것을 감춥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것을 꼭 유브라데에 있는 강까지 가서 바위 틈에 이것을 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은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가장 세상에서 강성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강대한 나라의 우상을 숨기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신도 섬기겠지만 그 시대에 아시리아라든지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포로가 되었던 수많은 나라들 어떻습니까? 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우상의 진원지, 세상의 죄와 악함의 진원지인 그곳에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해하기 힘들어도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우리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잘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매일 말씀을 잘 묵상하잖아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우리가 매일 결단하고 매일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죠? 우준한 자,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매일 들려주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그것을 들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분명히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쉬울 거예요. 사람의 소리, 그죠? 나보다 어떤 연배가 있는 사람들의 얘기라든지, 아니면 직장에서의 어떤 상사들의 얘기라든지, 가정에서는 부모의 얘기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소리에 우리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순종하기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죠? 도저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해도 안 되고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순종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합니까? 질서에 순종하잖아요. 또 질서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러게 어떻게 보면 그런 것에도 어떻게 보면 순종하기 힘들 때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질서에 순종해야 되는 것. 자,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 늘 이렇게 양분이 되어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보면 참 그렇게도 힘든 때가 있지만 결국 우리가 결정하고 결단해야 되는 건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순종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쉽지 않지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있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순종합니까?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는가? 그러면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죠?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썩어서 설 수 없게 하십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설 수 없게 되었더라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대로 유브라데로 갑니다. 그리고 바위 틈에 띠를 감추었습니다. 자, 그 왕복하는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 했습니까? 560km잖아요. 걸어간다든지 말을 타고 간다든지 낙타를 타고 가는지 하면 이동 수단에 따라서 시간에 좀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560km면 왕복이면 1000km가 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 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다시 그 감추었던 띠를 가져오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쉽지 않은 길을 2번 왕복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다시 유브라데로 가서 감추었던 곳에서 띠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띠가 어떻게 되었다고 얘기합니까? 썩어서 설 수 없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천으로 만들었습니다. 세마포 천으로 만들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마포는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데 사용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왜 제사장의 옷을 이 세마포 천으로 만들었습니까? 희고 깨끗한 천이잖아요. 즉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앞에 설 때에 그에게 그가 입는 옷,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룩함의 상징으로 이 옷을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 또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나라라는 그 의미의 상징적인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띠가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유다를 향하고 있고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거룩한 사람으로 택하였다.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성결과 순결이 있는 그러한 너희는 거룩한 존재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띠가 어떻게 됐다고 얘기합니까? 썩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에서요? 우상을 숭배하는 그 진원지, 죄와 악이 있는 그 진원에서 그 띠가 썩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띠가 썩었다는 것은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의복 속에 띠를 띠는 것, 그죠? 몸하고의 어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내 몸 살갗에 붙는 천이잖아요. 그런데 부드럽고 깨끗하고 좋은 천이 아니면 그죠? 몸에 이상한 반응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친밀한 관계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띠가 썩었다는 겁니다. 바로 범죄한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모습이다. 지금 유다의 현재 실존 자체가, 유다의 현재의 모습이 바로 이 썩은 띠와 같다. 썩어서 설 수 없게 된 띠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바위 틈은 세상에 힘이 있는 곳입니다. 그 바위 틈은 세상에 악이 있는 곳입니다. 그 바위 틈은 우상 숭배가 있는 곳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예레미야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그 삶에 속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이상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존재할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할 만한 가치가 사라져버린,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치가 소멸된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존재들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 썩은 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가 깨어지면 회복될 수 있는 어떤 길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이 관계 회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너희의 상황은 이제 끝이 났다. 끊어져서 없어질 것이다. 썩어서 다시는 쓸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우리 스스로가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환경도 유브라데와 같은 바위 틈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고 하면서 내가 만든 세상의 어떤 거대한 힘의 바위, 그죠? 어떤 물질의 바위, 경제적인 바위, 또는 어떤 우상 숭배와 같은 바위, 그런 모든 어떤 세상의 바위, 강가는 어떻습니까? 물이 있는 곳은 어떻습니까? 풍요로운 곳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상의 이 풍요 속에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만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썩어서 없어질 만한 그러한 나의 삶의 환경, 신앙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가 한번 자신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썩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또 나아가면 가족의 관계가 깨어지게 하는 일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성도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이웃과의 관계가 썩어지는 그러한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으로 인해서 썩어지고 무엇으로 인해서 끊어지고 파괴되고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자신을 솔직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는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신실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볼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그 두 번째는
서로 간의 관계에서 정말 내가 정말 그들과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나 자신을 분명히 한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라야 되고 세상 안에서 우리의 삶의 관계가 발라야 됩니다. 십자가가 상하 좌우의 관계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상호 의존적이라면 세상과도 우리가 상호 의존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관계를 썩게 만들고 있다면 그 죄와 악에서 자신을 꺼내시기 바랍니다.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썩게 만들고 있다면 그 속에서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죠? 도저히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끊임없이 애쓰고 기도하고 노력함을 통하여서 이 관계들을 썩지 않게 만드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말씀 안에서 썩지 않는 이 삶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썩어서 설 수 없게 된 나의 삶의 모습, 환경은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것들이 썩어서 설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수고와 희생을 해야 하겠습니까? 어떤 수고와 희생을 해야 할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백성을 썩어 설 수 없게 하십니다. 8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섞게 하리라. 이 약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교만, 그죠? 유다의 교만, 예루살렘의 큰 교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띠가 썩어서 설 수 없게 된 것 같이 그들의 교만이, 그죠? 예루살렘과 유다의 그 큰 교만이 바로 이 썩은 띠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너희는 멸망방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왜 교만한가를 우리가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큰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교만한가? 오늘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듣는 것을 거절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고 있다. 다른 신을 섬기고 절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악을 행하고 있는 그 삶이 교만한 삶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의 결론은 597년에 포로로 1차로 잡혀갑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나라가 멸망을 합니다. 결국 오래지 않아서 모든 때가 끝나버립니다. 그리고는 큰 고난의 시간을 보내잖아요. 결국 자신들의 삶의 결론대로 보여집니다. 교만한 삶의 모습 안에서 징계가 일어나고 심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이 말씀을 아마 많이들 암송하셨을 거예요. 잠언 16장 18절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잘 알면서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갑니다. 거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레미야 50장 3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에게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를 대적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대적하는 게 아니고 그냥 심판하시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신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대적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강권적인 것입니다. 강압적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결국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교만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패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11절에 말씀하잖아요. 그 띠가 사람이 허리에 속함과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족속에게 그같이 하려고 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띠가 그 옷과 몸이 붙게 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친밀함 있게 하는 그 관계가 좋은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버렸기 때문에 그 교만으로 인해서 이러한 악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교만한가? 교만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성경에서 나온 것을 보면 교만은 듣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는 사람도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신앙의 삶을 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는다. 결국 이것은 내가 신앙의 삶을 살지만 오늘 앞에 나와 있는 말씀같이 어떻습니까? 말씀 듣기를 거절하는 사람이고 완악한 대로 행하는 사람이고 다른 신을 따라가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결국 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런 듣지 않는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바위, 큰 바위, 그 뒤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붙어 있으면 다 잘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바벨론이나 아수리에 붙어 있으면 다 잘 될 것 같았습니다.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또 이 예레미야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 바벨론을 대적하기 위해서 애굽에 붙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 붙어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애굽도 자신들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결국 그들은 세상에 붙어 있으면 다 잘 될 것 같고 문제없을 것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결국 그들은 썩어서 설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아 교만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씀을 듣지 않는 이 교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의 말씀, 구속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말씀에 들려지도록 주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구속사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이 들려지도록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깨달으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해석하려고 하는 그 삶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 결국 나도 썩어서 설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왜 썩습니까? 썩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잖아요. 그 바위 틈에 땅을 파고 묻어두었잖아요. 그러면 그 땅 속에 있는 습기와 그죠? 그 환경에 의해서 그 천은 시간이 지나면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내가 썩느냐? 말씀의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썩습니다. 나라는 존재에, 나라는 환경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썩습니다. 나라는 존재 속에 생명의 말씀의 바람이 불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땅 속에 묻어두니 바람의 영향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습기와 죄의 그 악함의 모든 습한 것들, 그 어둠들을, 그죠? 바람이 불어서 말리고 빛이 들어와서 그것을 몰아내지 않으면, 밝게 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썩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교만함으로 멸망당할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구속사의 은혜 안에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살려고 하는 나의 악함과 교만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교만과 어떤 악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지 않고 살려고 하는.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겸손히 주의 구속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말씀 앞에서 겸손히 주님의 구속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교만이 있는 삶이 아니라 겸손과 낮아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러한 성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